안녕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성도님들이 방문하셨고 또 봄이 되어서 그런지 예배당 안도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옷만 좀 가벼워지면 훨씬 더 활기스러운 예배당 안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한 주가 멀다 하고 점점점 이제 남녘에서 들려오는 꽃소식으로 저희들 마음도 한껏 들뜰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붙잡힌 바 되어지고 또 우리 시선이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자,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의 주제 말씀이고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의인의 믿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동일하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35절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대로 주저앉는, 그대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의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자, 믿음이 보배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이 믿음은 그래서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분들이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무엇인가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고요,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은 굴욕 혹은 억압 혹은 복종 이런 차원의, 즉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타고난 본성과 욕망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 가치를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고 또 속임을 당하고 있고 평생을 이러한 거짓된 기쁨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또 어떤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찾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기쁨이 있는가라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이죠. 1년이면 365일.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7, 80년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과연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사는지.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저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의인의 믿음, 즉 성도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계속 교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의인의 믿음 시리즈 첫 번째인데요.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우리가 읽고 확인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한번 가지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나의 진심과 나의 선한 의지와 나의 계획되어지고 규모 있는 훈련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매 순간 나의 기쁨인지 세상의 기쁨을 찾고 있는지 또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며 이것이 진정한 내 인생의 갈 길이고 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강한 확신과 분별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시작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자, 들음은 뭘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좋은 변화를 따라서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춤을 춰요.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선악에 따라서, 나의 좋고 싫음에 따라서 얼마나 춤을 추는지 몰라요. 그렇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보고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리에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 믿음이 오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며, 또한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분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셨던 유일하게 낳으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그 말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함께 음식을 드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함께 했던 생생하고 뚜렷하고 너무나 분명한 전인격적인 말씀에 대한 그 경험을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단순히 문자, 글자로 기록되어진 이 두꺼운 책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일서 1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은 영적이기 때문이며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석 형제님께서 예찬이에게, 예찬아
몇 날 며칠 어떻게 뭘 하기로 했는데 그때 함께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찬이가 잘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몇 날 며칠 그 장소에 딱 나갔어요. 그러면 전석기 형제님 말씀을 들은 예찬이가 말씀을 따라서 갔죠. 자, 그런데 반대의 상황입니다. 안 갔어요. 왜 안 갔어, 예찬아? 시겁하죠? 갑자기 엉뚱하게 전혀 상황도 안 맞는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겁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형제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즉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형제님의 인격, 그 말씀, 전석희 형제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석희라고 하는 그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를 거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석희라고 하는 그 인격을 거절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글자, 문자를 알고 모르고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나 꼭 가야 돼. 자, 우리 그 좋은 예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절박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 참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믿음이기에 이렇게 절박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가? 자, 15장 21절. 자, 우리 형제님부터 한 절씩, 홀수절 형제님, 짝수절 자매님,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자,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녀에게는 자기 생명과도 같은 딸의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을 수소문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귀가 들려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피폐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 여인이 우리 주님께 찾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물론 찾아왔습니다만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찾아 나와서 자신의 이 절박한 이 간절한 이 내용을 토해 놓는 까닭은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가능하게 했죠? 예?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이 이 여인을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한탄하며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두로와 시돈 땅에서 그렇게 피폐한 삶으로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녀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요. 17절 말씀하기 전에요.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발길이 복되다.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먼저 하신 후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이르지 않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내 선한 의지와 공로를 따라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는지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온 겁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칭찬하신 믿음이 두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인데 동일하게 이방인들이었어요. 12제자, 유대인들, 관원들, 뛰어난 성경학자들의 믿음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들 이방인이었던, 개처럼 돼지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딸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지금 외치고 있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품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관한 그 신앙이 고스란히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
아도나이, 주라고 부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에 관한 책이라 그 말씀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얘기할 때, 왕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다윗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또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죠.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그 여인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은 그냥 단순한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저분이 틀림없이 고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메시아 신앙,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 계속 주님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드니까 주님이 아무런 말씀도 않고 거기에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셔요. 제자들이 이제 보고 듣다 시끄러우니까 주님 제발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소원 좀 들어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좀 물러나게 해주시라고 이런 말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요. 선민, 약속이 있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급기야 주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씀을 올리죠. 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개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향해서 대놓고서 직선적으로 뭐 돌리거나 뭐 인권을 생각하거나 그 여인의 마음 상할 걸 생각하거나 이렇게 돌려서, 주님은 아프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정말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는 그러한 하루 인생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친밀하게 감싸고 그렇게 보듬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즉 그 앞에 있는, 엎드려 있는 그 여인에게 너는 개다. 그래서 너에게 베풀 은혜가 없다. 내가 베푸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하죠? 2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는 아무리 유대의 이름난 랍비고 선생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지만 대면해 놓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리를 모멸감 때문에라도 있기 힘들 겁니다. 개, 돼지.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개나 돼지는요,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동물인지 그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더럽고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이방인들이 사는 삶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죄악된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주님은 개를 등장시키고 돼지를 등장시키고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만큼 죄와 죄악된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토한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먹고 너무나 부정하게 살았던 개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소망이 없는 멸망받을 죄인 맞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단순히 딸의 자기의 이 간절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이 마음에 어떠한 절박함과 겸손함과 낮아짐이 있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 한번 믿어볼까,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한번 믿어줄게, 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이제 자유롭게 놓아보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은 좋거나 나쁨이 없어요. 믿음은 크거나 작거나 그 차이예요. 성도들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나쁜 거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나쁜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는 믿음이 내게 크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적게 올 수도 있어요. 화합할 때요. 그러나 그 믿음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간혹가다 잘못해서 성도들의 잘잘못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주님이여 저에게 절제 은사를 주시옵소서.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만큼 저희들에게 명제를 딱 던지고 그 명제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좋은 그러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15장이 부활장이라면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믿음에 대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실천과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지를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19절까지 함께 읽죠. 자,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까지, 이 장성한 믿음에까지,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내용 중에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관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믿음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의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와 같은 순종을, 이와 같은 믿음을, 이와 같은 증거를 나타낼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주님의 시험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안 하시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 가능하게 했죠? 그가 오래도록 경험했던 겁니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내 판단과 생각과 경험을 비추어서 도저히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까지 오래도록 걸어갑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렇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갈등을 했겠습니다. 안 했겠습니까? 아내 사레에게 하나님의 이 시험하는 내용을 얘기했다면 아내 사라는 야밤 도주를 했을 거예요. 몰래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저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이집트 땅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함구하고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땔감을 가지고, 번제로 드릴 땔감을 가지고 3일 길을 가요. 어디까지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갈등을 안 했겠어요? 걸으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그러나 결국 산 정상에서 포박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제 너의 믿음을 진짜 알겠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희들에게 증거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종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어떤 약속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것을 부르십니다. 그때 75세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따라 부르셨지만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86세 되는 때에 사라의 아주 지혜로운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이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사람이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그 자손을 통해서 너에게 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까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17장에 그렇게 쭉 내려오고요. 포박당하는 이삭,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막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이삭의 순종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혈기왕성한 10대 중반의 이삭이 순순히 포박을 당하고 나무가 깔려있는 번제단 자리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이삭의 그 순종도, 그 행동도 믿음이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던 약속을 믿는 믿음, 이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타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기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삭의 믿음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삭의 믿음에도. 시편 16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론, 다윗을 통해서 천년 전에 예언했던 주님의 그 기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에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주님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믿음의 시작, 믿음을 시작하신 분, author, 창시자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주인, 우리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우리 주님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평생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신다로 한 그 말씀, 그 예언이 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순종이에요. 또한 믿음을 시작하시고 창시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채워서 만들어져 가는 온전함이 아니라 퍼펙트,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우리 믿음은 시작도 끝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쉬우니까 끝으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 시작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까지 자, 보죠. 1장 1절부터 그러지 말고요. 어디 있죠? 저 뭐냐면 믿음의 덕을 베드로 전서가 아니고 후서네요. 자, 절제 은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본문 말씀도 못 찾고 있습니다. 자, 몇 절부터 있습니까?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자, 7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자, 다음에 의인의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할 텐데요.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로마서 말씀과는 괴리가 있고 뭔가 충돌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과 연결해서 다음 기회에 이 말씀을 야고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에 관한 성도들의 믿음, 의인의 믿음의 두 번째 시간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고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